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 그것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 붙어 있는 이 은혜라는 이 말, 그런데 사실 이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그저 생각지도 않았던 행운이나 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뭔가를 누리는 것, 물질적인 소유나 명예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노년의 여유로운 삶이나 또 성공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풍요로운 물질, 이것이 은혜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이것이 은혜의 전부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상담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을 상담하는 것입니다. 왠지 모를 우울감이 계속되는 것, 뭔가 안 좋은 것은 아닌데 답답한 마음들, 또 무력감, 불안감들, 왠지 허전한 마음들, 누군가로부터 위로 받고 싶은 것, 또 나 자신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근원적인 여러 가지 물음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안고 살아가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삶의 의미가 확실해지고 기쁨이 솟아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바른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가 충만할 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는 세속적인 삶의 기준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갖게 합니다. 또 은혜는 참된 기쁨을 불러옵니다. 은혜는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또 은혜는 만족하게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또 은혜는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은혜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결코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나 명예, 인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하찮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것 말고 제가 원하는 다른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매우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영혼은 실제라는 것, 복음은 진리라는 것, 영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또 이것을 깨달았으면 더 이상 삶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생각하라는 내용입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진짜 복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중독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중독은 무엇입니까? 진짜 만족이 없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잠깐 만족하다가도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찾게 됩니다. 또 찾고 또 찾고, 그래도 그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톰 브레디라는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통산 3번째 슈퍼볼을 차지했을 때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슈퍼볼 반지를 3개나 가지고 있는데 왜 아직도 뭔가 더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이것이 바로 제 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말고 더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세상의 것에는 만족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그는 미식 축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짐 캐리, 많이들 아실 겁니다. 부와 명성, 또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로부터 인기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꿨던 모든 것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꿨던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유명해지고 많은 물질을 갖게 되고 또 꿈꿨던 모든 것을 이루게 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또 유명해지는 것, 꿈꿨던 것을 이루는 것, 이러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코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것, 가질수록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은혜와 가짜 은혜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가짜 은혜는 비교와 가식적인 삶을 불러오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신앙적인 여러 인물들, 또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어떠했기에 그들이 그토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그들이 진짜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간직했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을 초월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비교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매 순간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삶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예민하거나 또 공허해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기쁨이 없거나 화로 가득 찬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막연한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진짜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고난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감사입니다. 절망을 통해서도 감사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감사하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하지 않은데 억지로 감사하려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탄성과 같은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단풍철인데 어떤 분은 이 단풍을 보면서 떨어지는 것을 단풍잎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내가 온다고 단풍들도 나를 반겨주는구나, 나를 환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떨어지는 단풍을 보면서 너도 떨어지는 것을 보니 내 인생이랑 똑같이 비참하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모든 것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웬만한 가수를 보면은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잘하는 가수를 보면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온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잘하는 가수를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탄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짜를 만나면 탄성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의 위안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탄성처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눈물처럼 충만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사나 순종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조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덮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나 또 부정적인 것에 대한 회피가 아닙니다. 마음의 어려움도 현실적인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게 좀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앞길에 어떤 시련도 없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TV나 책을 통해서 많이 소개된 닉 부이치치, 그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팔다리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없어도 사실 그의 삶에 큰 어려움도 아쉬움도 불편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자라가며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식구들한테 짐만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 정의를 내리고 나니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탈출구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자살뿐이었습니다. 그는 10살 때 이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살 시도에서 가족들이 자신의 묘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슬퍼하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외면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 후로부터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자신을 한없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한없는 좌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여러 가지 열등감, 또 놀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자신만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다면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참된 만족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의 성공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처지나 물질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성공, 물질의 축복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만족은 공허함을 불러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만족은 마르지 않는 바다처럼 우리를 무한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또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최고의 것이자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도 또 억울함도 슬픔도 절망도 결국 참된 만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막연히 고통의 시기를 또 슬픔의 시기를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의미 없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또 소망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루터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지만 또 절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만족하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욕망을 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을 소유하면 더 큰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생명이 곧 은혜이다. 모든 생명이 곧 은혜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존재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게 더 필요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만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글을 읽다가 크게 마음에 와닿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글을 읽고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실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제,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뜻에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룩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룩한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사랑이라는 것은 포용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구별되는 것과 포용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 거룩함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고난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고난과 풍요로움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며 성경의 말씀이 그저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었구나. 사울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구나.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정도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윗의 실수를 발견하고 또 내 삶 가운데서 다윗의 축복을 살아가며 내 안에 숨어있는 가룟유다의 교만함과 또 사울 왕의 불안과 실패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최종의 목적지 변화로 이끌어갑니다. 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요즘 트리니티 때 시편을 배우고 있는데 탄식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식시들을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탄식을 합니다. 비탄을 쏟아놓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 가운데 시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선포합니다. 실상 이 시인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니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지니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백이 달라지니 행동과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라는 곡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지으신 곡입니다. 그런데 그는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뱃사람이었던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사람처럼 버려진 아들처럼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교육은 받지 않았고 점점 삐뚤어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선을 타고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노예들을 모았습니다. 18세기 유럽에서는 노예 무역이 왕성했는데 얼마나 잔혹했던지 스페인 교회에서는 과연 아프리카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논쟁이 있을 정도로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뉴턴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동물처럼 도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무신론자였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심한 풍랑 중에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휘플드의 설교를 듣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또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도 교류를 했습니다. 그는 목사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영국 국교에서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 같지 않았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인 39살에 그는 목사가 되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며 이후 4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었는지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신이 노예 무역상이었던 것을 회개하며 윌버포스라는 영국 하원 의원과 함께 노예 무역 폐지 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당시 영국의 수많은 목회자는 물론 정치가들, 작가들, 시인들, 음악가들, 교육자들, 심지어는 고아와 소외된 자들도 뉴턴의 도움이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이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이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고 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되도록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은혜 가운데 거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율법의 기준들을 내세우며 자기 의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토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위에라는 단어의 이 원어를 보면은 대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 대신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대신 은혜. 즉 멈추지 않는 계속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가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속의 은혜가 지금 함께하는 은혜로, 또 지금 함께하는 은혜가 더 나아가 미래의 나를 이끌어갈 은혜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성화시키는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소망으로 안내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과거에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해지는 은혜, 미래를 약속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첫 번째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는 미래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지는 은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이 상실을 경험합니다. 관계의 상실, 또 안전의 상실, 자유의 상실, 꿈과 희망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상실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넘쳐 흐르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상실의 빈 마음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스승을 잃었다는 상실, 자신들의 미래를 잃었다는 상실과 함께 슬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의 길은 바로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자리가 상실의 자리, 또 슬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은혜가 충만한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결국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또 고통의 대명사인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고로 인해서 자녀들을 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자녀들을 얻게 되었다고 이전의 슬픔이 치유될 수 있었을까요? 그 자녀들이 이전 자녀들을 과연 대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한 신학자는 욥은 천상에 있는 자녀들과 또 지상에 있는 자녀들로 배가 되는 기쁨을 느꼈을 것이며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자녀들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비된 미래,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망에서 감사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는 미래입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는 미래. 우리의 미래는 원망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로 가득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감사하는 것은 내 노력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망의 쓴뿌리를 갖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공정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불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은 분노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억울함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원망이란 말의 어원 자체가 고통이란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망이 있는 삶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삶에서 원망은 감사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라는 라틴어 단어 그라티아라는 말은 바로 그 안에 은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의 감사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감사가 매 순간 탄성처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미래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는 미래입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는 미래.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 끝은 심판과 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갑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계산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하이드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는 매우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교회 헌신에도 늘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1887년 극심한 경제공황이 찾아왔고 하이드는 전 재산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드는 남을 돕고 또 선교단체와 교회를 지원한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가 잠시 남을 돕는 일을 멈춘다고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3년간 꾸준히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세운 회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업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맨소레담이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가 맨소레담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많은 부를 얻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그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먼저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리어라는 목사님은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주세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신 은혜를 누구에게 전할까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구와 나눠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며 날마다 더해지는 풍성함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충만한 삶, 또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복된 은혜, 또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이 슬픔과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로 주님을 섬기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